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함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혹시 폐허가 된 지역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지역을 다니면 담벼락이 있죠. 담벼락 보면은 보통 많은 담벼락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었겠죠. 기울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담벼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한테는 약간 나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울어져 있는 담벼락 보면은 괜히 밀어서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은 향합니다. 나보다 강하고 건장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죠. 그러나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해집니다. 연약한 사람은 사실 보호의 대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호는커녕 무시하고 깔보고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하죠. 다윗은 인생의 굴곡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존경을 받던 전쟁 영웅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국의 왕이었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론 또 한없이 추락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공기수배자,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 다녔던 도망자이기도 하고요. 아들과 신하의 배반으로 살려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의 너무도 힘들고 비참한 마음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다 보니까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데요.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다.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견디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는구나. 언제까지 공격하려느냐. 시인은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겨우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모두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4절도 같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들에게는 참 악한 본성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랬죠. 뭔데?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누가 나무에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나무를 흔들어. 그리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맞는 말 같아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대중매체가 잘 돼 있어서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죠. 근데 혹시 그 말 아십니까? 예쁜 말은 아닌데 그 신상털기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과거의 결점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흠이 발견되면 폭로를 하죠. 갑자기 유명해진 만큼 타격이 크죠. 그렇게 갑자기 떴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유명해지면은 흠을 잡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스스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움을 주어야 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4절 후반부에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죠. 그런데 뒤에서는 험담하고 모함합니다. 억울하겠죠.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죠.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바란다라는 말이 다른 번역, 새 번역이나 ESV에서는 기다린다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시요. 큰 바위라는 의미죠.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러면 느낌이 잘 안 옵니다. 물론 성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익숙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적으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그냥 큰 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산처럼 큰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어떤 바위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산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위산에는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에 거주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죠. 심지어는 샘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바위산에 있으면 폭풍우나 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사사기 20장 보면은 지파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대패하고는 600명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위로 도망가서 4달 동안 그곳에서 지냅니다. 사사기 20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우리가 아는 바위랑 좀 다르죠.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동굴들에서 사울을 피해 살았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었죠.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글쎄요, 자연이 만든 성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도망 다니는 사람이, 거할 곳이 없이 헤매이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발견하여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라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죠. 자꾸만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도록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의지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구절과 반대로 삽니다. 억압하는 힘, 남들 위해 군림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지하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빼앗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재물이 들면 거기에 마음이 이제 생기죠.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해봐야 다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사람 인생이 잘나건 못나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사람과 인생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조금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별 볼 일 없고 못난 사람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의 말이죠. 나이도 어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까 싶습니다만 예전에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아닌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여러 청년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때는 참 중요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대학 다니느냐가 참 중요했어요. 어느 대학 대학생이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똑같은 친구들이 10몇 년이 흘러가지고 30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어느 대학은 아무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육아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애기 엄마라는 거 하나로 똑같아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점점 변해가겠죠. 이렇게 변해합니다. 불안하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할 수 없죠. 결론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영원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모든 권세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여 있다 없어질 것을 의지하며 우리 삶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허망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시여 요새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평안함 누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